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그런 찬송이 있어서 겟세마네가 동산인 줄 알았어요. 우리 살던 동네 뒷동산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겟세마네를 가보니까 뒷동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중턱을 겟세마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영상으로 소리로 말씀 듣는 분 중에도 중요한 일을 앞둔 분이 계실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청하세요. 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상세한 내용은 말 안 해도 됩니다. 나 중요한 일이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잘 안 되나 봐요. 따라서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가지 않으셨어.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12제자 모두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범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지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닐 때, 내가 한 말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었다면, 내가 한 행동이 예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회개해야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유다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중요한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게 아닙니다. 은 30냥같이 별것
아닌 것에 욕심을 내어서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외면하고 팔아넘깁니다.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절대라고 생각하면서 끝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말은, 내 행동은 절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말이 절대다. 내 행동이 절대다. 그건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교회의 평안을 깹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의 친분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즐기느라고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외면합니다. 세상 재물과 쾌락을 추구하느라 정작 예수님의 사랑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휴가 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휴가라면 가서 불편하지, 마음대로 못 놀지.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휴가면 오늘 예배 드리고 예수님 일주일 동안 교회에 잘 계세요. 다음 주에 와서 만날게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한결같은 것.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한결같은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제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한결같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이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성경은요, 말, 일 그럼 다 들어있을 텐데 혹시 또 빠진 거 있을까 봐 다까지 넣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에 계셨습니다. 그 중에 8명에게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은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8명의 제자와 3명의 제자를 다르게 대하셨던 것처럼, 차별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 대우하셨다면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아니에요? 가만히 안 있었겠지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기도해라. 너희들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를 나누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장소를 구별해 주신 거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가끔 자리 때문에 바보 되고 원수 되고 한심해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쭉 앉아들 계신데 그 한쪽 자리가 이렇게 비었는데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난 거기 앉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회장님 자리래. 아니 그게 무슨 거기 특별한 회장님이 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 간 것도 아니고요. 그 교회 장로님실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장로회 회장님 자리라고 이렇게 표시도 돼 있고요. 그 여기는 앉지 마세요 그랬대요,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난 거기 앉았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표시해 놓은 거 내가 치워버렸어요. 교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내가 앉고 싶은 자리,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있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있으라고 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거기에서 사명 잘 감당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명하신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뜻이지요.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또 설명하시더라고요. 뭐 뜻이 통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면 매우 지성스럽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간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성스럽고 진실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정직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요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 위로가 되냐면요, 저도요 하고 싶지 않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막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 하나님, 할만하시면, 할 수만 있으시다면 나 이거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 이 인간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마음을 드러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솔직하게 해야 돼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 감추고 숨기는 거 없이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여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끝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요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만큼 철저히
자신의 의지를 꺾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는데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지 다른 데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셨을까? 예수님도 3번 기도했는데 고작 1번 기도하고 말어? 2번 기도하고 말어? 자기가 예수님이야 3번 기도하고 말어? 예수님도 같은 기도를 3번 하셨다면 우리는 30번, 300번, 3000번, 3만 번 끝없이 해야 돼요. 나도 기도해봤다고요. 몇 번 해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3번째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와보니까 계속 자. 3번째 와도 계속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그래 자라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래 자빠져 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응? 이게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래 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한다는 기쁨, 그 기도 자리에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소명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받은 그 사명감, 감동, 감격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졸리니까 자는 거야.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는데도 잤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시험 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무너질 때, 실패할 때, 절망할 때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무너지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절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은요, 큰 폭풍같이 무시무시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시시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다가옵니다. 사업을 하는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뭐가 막혔습니까?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자금줄이 막힌 게 아니라 기도줄이 끊어졌습니다. 기도줄이 막혔어요. 자금줄이 막힌 게 아니라 기도줄이 막혔어요. 기도해야 하는데 세상줄, 자금줄 찾아다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연줄, 자금줄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줄을 잡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도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유난히 몸이 약한 분들이 있죠. 저도요.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만. 뭐 조금만 피곤하면 거기부터 신호가 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죠. 이런저런 병으로, 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 의지해야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는요,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서 제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지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는 십자가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이렇게 자기가 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 자기 부정 없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온전한 섬김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게 뭐지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계획, 내 감정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앞세우고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이 컵에는 지금 물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걸 넣으려면 이 물을 쏟아 버려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주변에는 지금 가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습니다. 오래된 나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2000년이 넘었대. 글쎄 뭐 제가 나무의 나이를 셀 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오래되긴 했네 느끼는데 200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이드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봤을 거라고.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름 짜는 틀이 거기 있었던 모양입니다. 돌을 굴려서 으깨고 짓눌리게 해서 기름을 짰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름을 짜내듯 기도하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의지, 계획, 감정을 다 으깨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깨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시간은 잠시였습니다. 1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고난주간 깊어진 삶을 죽게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1시간만 좀 깨어있자고. 낮에는 일하니 좀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만 깨어있자고 새벽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네. 1시간만 먼저 일어나자고 새벽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 생활 잘 하셨더라도 더 기도하고 잘 못하셨다면 고난주간 1시간만이라도 나와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기적을 맛봅니다. 고난주간 생활 동안에 모든 것을 기도에 맞춰보세요. 집이 멀어서 정말로 오기 어려운 곳에 사는 분은 생중계를 통해서도 동참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깨어 기도하고 승리의 고난주간 기쁨의 부활절을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